자, 오늘도 우리 행복한 얼굴로 서로 마주보며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으니 감사하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가치관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나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면 나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잘 되면 복을 받았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늘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저희 교회 예배도 보면 순서가 10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배를 크게 둘로 나누면은 드림과 받음으로 나눠집니다. 예배 순서를 두 개로 나누면 드리는 순서가 있고 우리가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드림일까요? 받음일까요? 받음이죠. 그리고 찬양과 기도, 헌금은 드림이고, 또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드림과 받음이 하나가 되어 예배가 어우러지는데, 이 드림과 받음을 우리가 잘 할 때,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림의 예배가 잘 되어질 때 받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림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요, 받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를 베풀 때 우리에게서 받음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도 참 행복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왠지 행복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말이 많아지죠. 우리 임집사님 은혜 받고 오셔서 고장노님이 식사하러 가셨다가 7시 반부터 11시까지 붙들려가지고 간증 듣느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여유 있는 분들이 찾아가세요. 그래야 그분들 기분도 좀 맞춰주고. 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기뻐서. 은혜는 좋은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누가 받냐면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기도하는 것과 또 예물을 드리는 것과 찬양을 드리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찬양대 임명예배라 찬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략했습니다만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세상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천초목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살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 이 찬양은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배를 돕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찬양은 찬양 자체로서의 깊은 의미가 있고 찬양 자체로서의 깊은 은혜가 있으며, 이 찬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나 말씀을 통하여 받는 은혜만큼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을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예배의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예배를 돕는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누리는데, 자, 성경을 보면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갈 수 없는 홍해 바닷가에 왔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생각하니까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어요. 왜? 그들을 노예로 써먹었는데 돈 주지 않고 짐승보다는 조금 낫게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이며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이 200만 명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 일을 누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군대를 보냅니다. 가서 데리고 오든지 안 되면 죽이든지 해라.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그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여기서 죽이지 말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기도도 소망이 보여야 기도를 하죠. 아픈 바다고 뒤에는 군대인데 무슨 소망 가지고 기도합니까? 모세는 기도하면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걸 믿고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내가 봐도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일 해가 뜰 때 너 지팡이를 들고 온 백성들 앞에 서라. 그리고 저 바다를 향하여 너의 손을 좀 내밀어라. 날이 샜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더니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리로 다 지나갑니다.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막한 우리의 삶의 길에 길을 열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에 아합 왕이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굶어 죽고 사람들도 굶어 죽어갑니다.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메마른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을 기도하고 종을 시켜 올라가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다시 얼굴을 집어넣고 7번째 기도하고 올라가 봐라. 종이 올라가 높은 데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위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지요. 너는 병들어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행한 일을 보사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선포하고 히스기야 왕의 궁궐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 뒤로 돌아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의 병을 고쳐주셨고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다. 기도의 힘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274명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 2주일 동안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해도 뜨지를 않습니다. 먹지 못하여 배멀미에 전부 지치고 피곤해져 있어서 이제는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듣고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다 부서졌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있으라 그니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묻이 있으라 그니 묻이 있었고 식물이 있으라 그니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으라 그니 동물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흑암의 권세가 떠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질병이 떠나고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찬양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찬양은 기도의 역사를 보조하고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조하는 보조자의 역할만 하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의 역사, 말씀의 역사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찬양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마음을 쏟아 정성껏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불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서 떠나가지고 다윗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에게 악한 신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사단이 들어가 역사하다가 어떨 땐 멀쩡했다가 또 어떨 땐 사단이 역사하고 어떨 땐 멀쩡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울왕을 온전케 할까? 그래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윗을 불러다가 네가 좀 사울왕 앞에서 저 악신을 좀 쫓아내봐라. 그랬더니 이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기다리다가 악한 신이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할 때 다윗이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서 악한 영이 역사할 때 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악기에서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연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울에게 있는 악한 신이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영광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여호사밧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인데 세 나라가 연합해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겠어요. 궁궐에서, 예루살렘 궁궐에서 내려다보니까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아요. 너무나 적이 많아. 어느 정도가 돼야 나가서 좀 한번 맞짱을 떠볼 텐데 너무 많아가지고 싸울 엄두가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가 싸울 힘도 없고요,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합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거 없고 내가 싸워줄게. 그런데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이상한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찬양대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 찬양대를 제일 앞서서 내보내라. 그 뒤에 군대가 따라가라. 우리 찬양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몰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군대가 앞에 가고 찬양대가 뒤를 따라가야지. 근데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뭐냐면 거꾸로요. 찬양대가 앞에 가고 군대가 뒤 따라가. 그럼 결국 찬양대는 뭐예요? 총알바지요. 잘하네. 앞으로 찬양대가 총알바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찬양대들 모여. 우리와 같이 성가대 가운을 입혔는지 몰라요. 거룩한 옷을 입혀라. 이게 아마 영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가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라. 우리 군대는 뒤 따라갈게. 그랬더니 이 찬양대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찬양대가 앞서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적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군대가 그 뒤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요. 22절 말씀 시작. 그 노래와 할렐루야. 찬양의 위력입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 하나님 우리더러 다 죽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행하였더니 그들의 찬양이 시작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놨다가 그들을 일으켜서 연합군대를 물리치며 그들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요. 그리고 이 주인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점을 치던 주인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밥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합니다. 저놈들이 하나님을 모함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모함을 하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얼마나 두드려 패고 감옥에 넣는지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일어난 바울과 실라가 뭐가 감사한지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묶였던 착고를 풀고 감옥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찬양의 힘이요, 찬양의 능력이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예배의 한 부분, 예배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 속에 찬양이 차지하는 범위가 이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고아가 된 한 소년이 떠돌다가 서커스단에 붙들렸어요. 아이를 데려다가 칼춤을 추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가 실수하면 얼마나 두드려 패고 굶기고 고통을 주는지 이 아이가 밤에 몰래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나왔는데 전부 살기 어려우니까 아무도 거둬주질 않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헤매다 찾아간 것이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그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던 신부님들이 이 소년을 받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소년을 돌봐주는 거예요. 추위에 떨다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따뜻한 밥도 먹고 따뜻한 데서 잠도 자고 따뜻한 옷도 입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거지, 나 같은 고아를 받아준 걸 감사할까? 이 소년이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진 돈도 없지요.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어요? 칼춤 추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한밤중에 교회에 나와서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모여 예배하는 성전에 나와서 한밤중에 칼춤을 추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 누가 칼춤 들고 오늘 특별 공연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무당도 아니고 뭐 그딴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소년이 할 줄 아는 게 칼춤밖에 없는 거예요. 한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칼춤을 추는데 한 사람 수도사한테 걸렸어요. 이 수도사가 수도원 원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 소년을 우리가 받아줬더니 이놈이 경건스럽지 못하게 밤마다 성전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고 춤을 추는데 큰일 났습니다. 수도사들과 원장이 한밤중에 그 현장을 목격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이 아이가 열심히 칼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멈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냥 둬라. 내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다. 너희가 볼 때는 경건치 못하고 너희가 볼 때는 성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인지 몰라도 그 아이의 중심 속에는 그 칼춤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찬양이 좀 매끄럽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찬양은 좋아하는데 찬양은 잘 못해. 2월달 열린 예배 때는 찬양 인도를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찬양 인도 좀 했는데 이제 목이 다 쉬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찬양이 그렇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2월달 열린 예배 때는 내가 찬양 인도를 할 테니 우리 찬양가들 같이 찬양하자고 그러는데 성가대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쫙 나와 서가지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고 준비해서 마지막 주에 준비해가지고 한번 다음 주에 해보자고 다음 주에. 제가 전도사 때는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때는 목이 이렇게 쉬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목이 쉬어갖고 좀 소리 지르면 이게 다시 가라앉고 그러는데 하여튼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나 찬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나 이것이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진행되는 순서 하나하나는 어느 하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개체는 하나하나대로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모르니까 순서 하나하나가 진행될 때마다 찬양할 때도 마음을 쏟아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쏟아 잡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훈련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우리 저 뒤에 있는 관리 집사님이 그랬어요. 식당에 앉아 있는데 식사를 안 하고 자꾸 우는 거예요. 집사님 그래도 식탁 의자라도 앉아 있었지. 어떤 분은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울더니 없어졌어. 어디 갔나고 봤더니 주방 안에 밥하는 데 들어갔고 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느 때 여러분에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할 때에 마음을 쏟아 기대감을 가지고 순서 하나하나가 진행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심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때가 있는가 하면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고 어떨 때는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어떨 때는 내가 몸으로 봉사하며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추운 겨울에도 보면 나와서 전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도 은혜 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든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그 행위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의 이 찬양이 예배 순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 받자고 우리가 이 찬양을 듣는 것이고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마음은 이미 결정났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며 다윗이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붙들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이겨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농아인 선교를 4, 5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우리처럼 소리를 못 내요. 우리처럼 말하지 못해.
여러분, 내가 높은 소리, 낮은 소리, 화나면 큰 소리도 내고 안 그러면 조용한 소리도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들과 몇 년을 1년에 한 번씩 지나다 보니까요, 그들은 높은 소리도 없고 낮은 소리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다 은혜가 되면 아멘하고 막 감동이 되면 소리내서 울기도 하고 속이 터져나고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없어. 수화로만, 오직 수화로만 찬양해. 처음에 그들하고 예배하는데요, 적응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도 뭔가 좀 말씀을 전하면 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이 되든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주여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농아나 수화로다 하는데요, 아멘도 손뼉 치면 아멘이요 이게.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입에서 소리는 안 나오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철철 흐르는 거예요. 소리 없는 찬양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소리 없는 찬양하는 그들에게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목소리를 주시고 내게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면 이거 묵혀두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를 통하여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난 것처럼 내가 마음을 쏟아 찬양할 때 염려와 근심이 떠나며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며 내게서 질병이 떠나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묶인 것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7편과 4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춤추며 박수치며 찬양하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예배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지 않는 예배는 여러분에게 별 큰 감동이 없을 겁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나를 내려놓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에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영성훈련하다 보면은 첫째 날 굉장히 힘들어요. 첫째 날이. 다들 왜 왔는지도 모르고요. 가면 사진 한 장 찍거든요. 그 사진 보면 꼭 현상수배 보면 얼굴 같아요. 인상 푹 쓰고 그저 가라 그랬으니 왔는데 뭐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고 그 하루를 지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게 넘어가나 몰라요. 그런데 하루가 딱 지나고 나면 아니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할 정도로 너무 바뀌어지는 거 있죠. 너무 변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이건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절할 수 없는 영적 힘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얼굴이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이 얼굴의 표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씩 나를 내려놓고 조금씩 내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한 번은 모 교단에 총회장이 오셨어요. 총회장. 이분은 자세가 범상치 않아. 다른 분들은 겸손하게 앉아있는데 이분은 팔짱을 딱 끼고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는데 이분은 뭐라 하냐면 나중에 불러요. 나는 어느 교단의 총회장인데 나는 이런 데 오면 이렇게 잠자지 않고 나는 따로 독방을 줘야지 어떻게 나를 성도들하고 섞어서 잠을 자게 하냐. 그럼 우리는 그러죠. 여기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무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분 달래는데 얼마나 어려웠나 몰라요. 이틀 딱 지나니까 그분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교만했노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이게 뭐예요? 내가 무너질 때 내가 누구라는 걸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의 근심 걱정도 좀 내려놓고 내가 뭐라는 것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예배하기 위하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무거운 짐도 있을 텐데 예배할 때는 그걸 좀 잊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도 좀 잊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다 받아야 된다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며 박수 치며 춤을 추며 찬양해라. 이건 너를 좀 내려놔라. 다윗이 예루살렘 성의 왕이 되어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에 춤을 추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미갈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높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옛날에 뭐 입고 살아요? 남자도 치마 입잖아요. 근데 계단을 올라가면 춤을 덩실덩실 추니 밑에서 백성들이 쳐다보니까 속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다윗을 보고 한 말이에요. 어떻게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그러고 백성들 앞에 춤을 추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네가 왜 내게 그 말을 하느냐? 너는 죽을 때까지 네 몸에서 자식이 없을 거라. 하나님이 태문을 막아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서 목회할 때 교회 관현악단이 만들어졌어요. 악보는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돕기 위하여 한번 해보겠다고 관현악단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향에 있는 그 악기를 연주하는 분을 모셔다가 일주일에 1시간씩 배우기 시작해요. 한 2년쯤 배웠더니 이제 찬송가 연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린 예배, 우리 교도 열린 예배 하잖아요. 열린 예배 때 그 관현악단 한 10대 명들이 연주에 맞춰 성도들이 찬송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악 소리가 큽니다. 관악은 몇 개만 하고 현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자들이 현악을 했는데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주종목이 관악이에요. 이 관악 소리가 크니까 그렇게 예배가 끝났더니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시끄럽게 나팔을 불어대가지고 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1시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1시간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말씀 다 하셨냐니까 다 했대요. 제가 딱 한마디 했죠. 하나님이 관악의 연주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어떡하랍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마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영적으로 열려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찬양해라.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해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하는데 이게 나하고 안 맞는다고 우리가 거절할 게 아니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 함께 나간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춤추며 박수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적극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과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찬양해라.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은혜가 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은혜가 더 크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기도 못지않은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말씀 못지않은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 구역회 때 권사님 한 분이 벽이 좀 보기가 그래요. 이게 습기가 배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이 흡음제를 많이 써가지고 말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찬양하기가 힘든 교회 중 하나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니까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찬양대가 오면요, 이만큼 찬양 못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거 좀 어떻게 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때부터 제게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해보자 요거. 아멘을 못해.
이거 한번 해보자.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뭐 돈으로 해결할 문제는요, 제일 쉬운 문제예요. 그죠?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예요. 아멘 못해.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찬양하는 것과 내 목소리 전혀 못 듣고 찬양하는 건 달라요. 기도 소리도 그래요. 내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와 제가 여기서 마이크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내 목소리만 들리죠. 그런데도 통성 기도한다는 건 전 세계 우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음을 잘 잡아먹는 이런 교회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조건이 좀 좋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음이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 찬양을 드림으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여 찬양 중에 회복되시고 찬양 중에 세임을 얻으시고 찬양 중에 성령을 경험하시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귀한 예배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서 하나하나가 진행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심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종들에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못지않는 은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 못지않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찬양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을 물리침과 같이 찬양할 때에 닫힌 하나님 문들이 열려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진 것과 같이 찬양할 때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과 같이 오늘도 성도들이 마음을 쏟아 찬양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를 헤쳐나가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대로 임명받은 하나님 귀한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이 안에도 저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할 때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오니 기도하는 일이나 찬송하는 일이나 말씀을 듣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나 헌금을 드리는 모든 일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쏟아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찬양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임명받은 우리 임마누엘과 글로리아 찬양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마음을 쏟아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사 하나님 찬양할 때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의 군대를 물리침과 같이 찬양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남과 같이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할 때 묶인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림과 같이 인생에 묶인 것이 풀리며 닫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종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돌아서는 성도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과 회복케 하심과 평안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